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크게 두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월스라고 하는 말과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월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쉽이라고 하는 말은 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귀한 것을 담고 지금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큐네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예배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각을 떠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내가 양의 뒷다리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뒷다리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약시대에 천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이 산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는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예물을 드리는 일, 말씀을 받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멘 아멘,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하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온 성도님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님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인 경우에는 머리를 베어서 죽이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인 경우에는 머리를 비틀어서 죽이라고 레위기 1장 12절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을 베라고 하는 말씀이나 머리를 비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제물은 철저히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더러운 부분은 내장과 정강이라고 합니다. 내장에는 온갖 음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 내장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강이가 매우 더럽다고 합니다.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잔치집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던 그 창조 때의 잔치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초상집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우리 서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야,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잔치집 같은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은 초상집처럼,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을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한국교회 부흥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로 관광을 오셨답니다. 한국에 오신 미국의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하여튼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국의 목사님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좌담회를 가졌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한국의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얼마나 잔치집처럼 밝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들은 감격적으로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그거 모릅니까? 이 카드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씨앗이 되어 주셨으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서문교회 예배는 잔치집의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1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20년 전에 설교 말씀을 외칠 때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 강단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타락한 예배요 미신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서 떼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희생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수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하니까 매일처럼 수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었으면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에는 양의 피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피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살아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나와서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나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한번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입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손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발로서 죄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었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지은 지난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였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서 끝이 나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책 날마다 예배하라고 하는 책 속에서 주일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따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여서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면 성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지난 한 주간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승리자로 나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분 10분 늦게 일어나고 지각하는 성도님들은 10분 일찍 일어나자 그렇게 새해에는 꼭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가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처음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예배 본다, 예배 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은 그것을 구경하고 보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오늘은 90점이다, 오늘은 80점이다.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는 길다, 오늘 장로님 기도는 어떻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아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은 90점이다, 오늘은 내 마음에 안 든다, 60점이다. 그 설교 말씀을 구경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소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동일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은 또 왜 안 왔느냐 하고 그냥 꾸중을 들을 것 같으니까 참석을 하고,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은 오늘은 안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쏙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가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입혀주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든지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막 미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들이 나타나서 제물을 낚아채려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다 쫓았더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개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너 문 잠그고 왔니? 너 가스불 안 끄고 와서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도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다 쫓았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다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엉덩이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하려고 그러면 사부작 일러가지고 막 밖으로 나갑니다.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은 식당에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를 중간에 주차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빼줘야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축도가 끝이 나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축복송이 끝이 나기 전에는 예배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주의 종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축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이 병이라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를 모릅니다. 집이 싫어졌는데 왜 집이 싫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아내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졌는데 왜 남편이 싫어지고 왜 아내가 싫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괜히 살기 싫어집니다. 왜 살기 싫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공부하기가 싫어졌는데 왜 공부하기가 싫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심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 모든 불행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인들도 삽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화되고 죽어 있다면 교회도 죽고 교인들도 죽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2015년도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교회 생활이라. 예배를 통하여 201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잔치집 같은 기쁨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 성문교회 슬로건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무엇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